시편 130편. 시편 130편 3절로 8절 말씀까지. 시편 130편 3절로 8절 말씀까지. 899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님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을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 미라의 성들이 다 많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너 그렇게 진짜 나 사모하냐? 너 진짜 그렇게 나를 갈망하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산자는 산자입니다. 영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산자는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됩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됩니다. 목마름의 표시로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영이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이 죽은 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이 죽은 자입니다. 때문에 무리하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날마다 내 영이 살아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미랄의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좌장하셔서 누가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는가, 누가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찾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인터넷 기사에 제가 본 것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독일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 사진을 보니까 교회가 좀 큽니다. 300 모이는 교회에 성 바울 교회로 갑니다. AI 목사, 인공지능 컴퓨터 목사가 등장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40분 동안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강대 상위 위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 스크린에 이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이기 때문에 형상화해야 되니까 흑인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이미지로 스크린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 글을 사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영에 있습니다. 영. 사람의 가치는 영에 있습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짐승과 같습니다. 돼지와 같고 소와 같고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에 있는데 이 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이 존재가 영혼이 없는, 영이 없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계,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아무리 인공지능이라서 기억력이 있고 똑똑하고 해박하고 많은 입력된 지식에 따라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컴퓨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성도가 영이 없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를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을 그 예배를 구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빈 대학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하고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나는 2%밖에 안 했다. 98%는 이 컴퓨터가 했다는 거예요. 예배 구상, 설교 내용, 찬송인도, 기도. 이 신학자는 판만 깔아놨어. 그런데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입어낸 거예요. 3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걸 가만히 보는 순간에 이 원수와 사람들이 예배를 타락시키는데, 예배를 전략을 시키는데 어떻게 타락시키는가?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사로 의식하도록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든 아니면 기계,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가 설계하고 구상하고 내용을 만들어서 예배를 인도하든 예배는 건 하나의 행사야, 종교 행사야, 그런 수준으로 인식하고 전략하고 예배를 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 큰 의미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배우는 영적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의지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이런 연합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강연이지, 강연. 인간의 좋은 말 듣는 강연이지. 그건 지금 이것이 하나 둘, 어쩌면 목사들이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죄를 비롯해서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구설수 오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저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AI는 깨끗해. 뭔지 아시겠죠?
우리 단임 모습 보니까 좀 추잡해. 뭐 구설 수도 있고 뭐 안 좋아. 그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니까 좀 은혜도 안 돼. 그런데 AI 목사는요 깨끗해. 그런 구설 수도 없어. 스캔들도 없어. 성범죄도 없어. 사기도 없어. 폭행도 없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시대에 AI 인공지능 목사가, 컴퓨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그런데 그건 인도 아니지, 종교 행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애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가지고, 컴퓨터 안에 기록된 데이터, 이론,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게시판에 로봇 붙여 섬기는 그 기사 뽑아서 프린트를 보셨죠? 일본에서 부처가 로봇입니다. 그 앞에 절에 주늘에서 불경하고 합장하지 않았을까? 지금은요, 사람이 만든 이 이론이, 사람이 만든 이 지식이, 사람이 만든 이 머리가 신적인 지위를 차지합니다. 인공지능,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문명, 그 기계, 그 이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내 영혼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많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완성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비옵는 영적 실제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지만, 처음부터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먹지 말라 그만 선악과를 먹고 범죄에 타락하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묶였어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주님을 거역한 아담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죄를 드러내고, 죄를 발견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여버리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고,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정죄해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의 죄를 드러내었어. 숨겨져 있고 숨기고 싶은 그의 죄를 주님이 드러내어서 사해주고 싶었어.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었어. 끊임없이 그와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범죄한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떳떳하지 못하는데, 죄가 그를 지배해버리는데 어떻게 의로우실 주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어디 있냐? 내가 너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하여,
네가 회개만 하면은,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난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난 너를 찾아온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는 심판하고 사람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 보고 물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주님 내가 벗어섬으로 둘러 숨었습니다. 왜 벗었는데? 누가 너의 벗어섬을 네게 구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게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좀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래? 주님 하와 먹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랬느냐? 주님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안 먹었습니까? 그래? 뱀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 뉘우칠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것만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할렐루야. 사람은 주님이 살려주고 뱀으로 표상된 마귀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 인생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 천박한 땅에, 이 죄 많은 땅에, 이 악한 땅에 친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 자기를 기다린 자들,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 자기를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찾아내어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신부 삼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제1단계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뵙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배 시간부터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부터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먹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기다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인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주님을 나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하오니 오늘 이 본문 잡봅니다. 130편 1절을 보기 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하려고. 예배 왜 드립니까? 주님을 만나 배우려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 영혼이 다 주님을 기다려오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오니 주님, 내가 성전에 주님을 만나려고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야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내가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AI 예배와 같은 종교 행사로만 여겨버린다면 나를 주의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그래서 AI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일하셨는지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기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주여 누가 서리까?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죄악을 감찰하지 아니하십니까? 못 본 채 하십니까? 그냥 주님께서 안 보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죄악을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왜 감찰하십니까? 왜 보고 계십니까? 사해 주기 위하여. 그가 그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만 돌아만 오면은 주님이 그를 사해 주시려고, 그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해 주기 위하여 감찰하시고, 용서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감찰하시고. 할렐루야. 절대 주님이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덮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 품은 죄까지, 은밀한 죄까지, 숨은 죄까지, 드러난 죄도 물론 말할 필요 없이 다 주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보고 계신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그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그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만 하면은 넉넉하게 주님이 사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인데 해가 져갈 즈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래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임신한 사실과 간음한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 남편을 오게 해가지고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남편을 씨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실한지, 군대 나가 유학가, 전우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 혼자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지 않고 길바닥에 잠을 잡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간음죄를 마지막까지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요압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제일 싸움이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활에 맞아 죽게 하라고, 돌에 맞아 죽게 하라고 청부살인을 교사합니다. 요압이 그 말 듣고 이 우리아를 싸움이 제일 치열한 곳에 나가서 싸우도록 보내버립니다. 활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이제 마음은 편안하겠지만 그게 편안하겠습니까? 부인 빼앗았지, 남편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선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감추고 싶고 은밀한 죄, 숨기는 그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버립니다. 왜? 심판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한순간 넘어져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제대로 놔두면 자기 왕이니까 회개도 안 할 것인데, 제대로 놔두면 마귀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종,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저 종을 어찌 그냥 두겠냐 해서 나단을 보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피하지만은,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은
왕으로서 하나님과 합한 자란 그런 말을 들은 왕으로서 간음죄를 짓고 남의 분을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추악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그를 아껴서 그의 죄를 드러내어서 드러내는 목적은 사해 주시려고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사해 주시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드러나 버렸어.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서 교도소 가가지고 형을 삽니다. 참 유명한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고 기독교 먹칠하고 성도들에게 낯에 서지 않고 그렇게 쪽팔린 일이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목사에게는 그 수감 생활이 은혜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회개할 수 있으니까. 숨겨졌더라면, 감춰졌더라면 뻔뻔하게 도나달 수 있는데 다 드러나 버렸어. 다 드러나니까 이제 감옥 속에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있으니까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음란하게 살다가 내가 숨겨도 왔는데, 숨겨둔 그대로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숨겨둔 그대로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바깥 얼면 내 죽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드러내버렸어. 마셔서 사랑하셔서, 저는 그리 봅니다.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 주고 싶어서, 그 이제 용서해 주고 싶어서, 비록 주님 얼굴에 먹칠하고 기독교에 먹칠하고 그리 했을지라도 그 영혼 아껴서 그를 사해 주고 싶어서, 아멘. 그가 수감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 되어서 나온다면 드러난 죄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자. 그가 감옥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새 사람 되어버리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어서 돌이켜주고 싶어서, 구원해주고 싶어서, 다 주님과 가까이 친밀해지고 싶어서,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용서가 문제입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순종치 아니함이 죄입니다. 죄 가운데 주님 뭐 했대? 가두어 버렸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순종자는 죄 가운데 주님이 가두어 버렸대. 왜 가두어 버렸습니까? 심판하고 죽이려고?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그 죄인임을 몰라. 그 죄인임을 모르니까 확실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순종자는 가운데 주님이 가두어 두셨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 그래서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많은 곳에 심판이 많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건 아니다. 참 주님의 말씀 얼마나 오묘한지,
사람을 때는 죄가 많은 곳에 심판이 임하고,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저주가 매이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 왜? 깨닫고 회개하면 은혜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흉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라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만 하면은 은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은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릅니다. 이 주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 주의 복을 모릅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죄, 은밀한 죄, 생각 속에 품은 죄, 마음 속에 품은 죄, 말로 지은 죄, 이러저런 모든 죄들 감추려고 급급하지 마시고, 그것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회개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지은 것은 그래야 되지만 그냥 속에 지은 것은 주님 앞에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습니다. 죄가 변하여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려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얼마나 좋으신 주님. 여러분 제발 주님 멀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늘 가까이.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냥 죄 중에 못해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다가 죄 때문에 망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자기의 죄인임을 몰라, 하나님 은혜가 용서가 필요한 줄 몰라. 그래서 주님은 드러나게 죄 가운데 가둬버립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구원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참 역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죄를 감찰하시고, 왜 주님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사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시편 130편 4절, 시편 130편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을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왜 용서해 준다고요? 주님을 더 많이 경외하도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주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도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대. 주님의 감찰한 셀 수 없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이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더 많이 경외해달라, 나를 더 많이 사랑해달라, 나를 더 많이 아끼고 내게를 더 가까이 와달라. 아멘.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요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주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다윗이 주님께 성전을 못 짓지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금을 얼마를 준비해서 3,000달란트를 준비했죠? 10조 2천억이 되라고. 제가 현재 시세를 가지고 맞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1kg 골드바 1억 정도. 한 달란트가 34kg니까 한 달란트가 34억이에요. 이거 3,000달란트니까 10조 2천억이 되라고. 금만. 나머지 보석과 나머지는 헤아릴 것도 없고
헤아리가 돋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껴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용서받은 자가, 죄 산받은 자가 주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산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주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았다 말하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거짓말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받았다 말하면서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요, 감격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구속 기쁨이 얼마나 큰데. 감옥에 한번 갔다 가지고 감옥에서 징역을 20년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5년 살고 나니까 특사로 나왔어. 15년 남았어. 5년 살고 특사로 15년 형을 감면받아 놓을 때 그 사람이 무덤덤하게 놓겠습니까? 특사로 사면해 준 대통령에게 한마디 감사도 안 하고 무덤덤하게 그냥 억울하게 하고 나오겠습니까?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저도 그러하거늘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저주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는데 여기 감격이 없겠습니까? 여기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기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 주님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해 달라. 아멘. 네가 더 많이 나를 경외해 달라. 네가 더 많이 기쁨으로 나를 섬겨 달라.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뭐 다윗같이 3,000달란트 금을 드리겠습니까? 10조 애나 콩콩 100만 원도 없었어. 이리저리 돌아다닌 인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10조? 주님이 그걸 바란 것이 아니야. 사유하심이 주님께서만 주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다윗같이 금 10조를 못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이 구속의 은혜, 할렐루야,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가까이 하고 더 신실하게 예배로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는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영적인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경외케 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장녀가 시몬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그럼 장녀가 함부로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주 왔다 이 말입니다. 시몬하고 안밀이 텄어. 그러니까 끄림기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시몬이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이러고 놀라, 밤에 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더니 이 장녀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당황해 얼굴이 낯빛처럼 붉어했다가 안도를 해.
자기한테 안 오고 예수님께 가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속으로 비방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지금 죄인인데, 창기인데 어떻게 창기가 자기 발을 닦는 것을 저렇게 가만두냐, 그렇게 속으로 비방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사람의 생각을 다 알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물을 말이 있다. 주님 물어보세요. 네 생각에 빚진 자가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은 500데나리를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졌다. 두 사람이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다 탕감해 주었다.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저를 더 뭐하겠냐? 사랑하겠느냐? 용서받음에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사랑해야겠죠. 맞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온 너는 종이 있지 않냐? 너는 부자지 않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느냐?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더러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내 손에 입 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었느니라. 너는 내게 찬물 한 그릇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함과 사랑을 직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사유하심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 주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미라 식구들, 사함 받았습니까?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았습니까? 많이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죄 용서했다고 찬송 멋지게 부르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짓거리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짓거리만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구속은 생각지도 않냐고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회개합시다. 왜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라고, 더 많이 나를 좀 경외해달라, 나를 가까이 해달라, 나를 섬겨달라. 주님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감찰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용서해 주기, 사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재판장, 검사들은요, 경찰들은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고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 죄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니까, 그 죄 가지고 망하니까, 그 죄 드러낼 때에, 말씀으로 드러내고 기도하 드러낼 때에 회개만 해라. 내 용서해 줄게, 기꺼이 용서해 줄게. 아멘. 시편 86편, 시편 86편 5절. 시편 86편 5절 시작. 주님은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선하셔서 사유하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를 마신다, 즐기하신다, 즐기신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은 죄를 즐깁니다. 사람은 죄를 즐기고 죄 짓기를 즐겨합니다. 그걸 지옥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즐겨서 지은 그 죄를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은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린 즐기면서 죄 짓고,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죄를 짓기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죄 짓기를 즐기다가 지옥 가버리고 망하고 패망하고 마귀의 자식 되어서 심판받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죄를 즐기며 살던 그 인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내가 알지 못했어. 제가 속이 인해서 어두웠어. 이렇게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와보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은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죄 사해 주시기를 마신다고 절개하신다. 아들아 기다렸다. 아들아 기다렸다. 이 순간을 내가 기다렸다. 그리고는 주님의 피를 거기에 부으시고 바르시고 덮어주셔서 그의 모든 흠과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주님만이 사랑해달라, 주님만이 경외해달라, 주님만이 가까이 와. 여러분, 주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 주님입니다. 인생이 제일 힘드는 것은 외롭기 때문에 힘든답니다.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외롭답니다. 외로움에 그것이 너무나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외롭습니다. 다 주님 앞에서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막 주님 앞에 전부 다 거머리같이. 자문에 거머리 딸이 몇 명이요? 둘이요. 이름이 뭐래? 다고다고래. 거머리 피 빨아먹듯이 그렇게 주님께 차싹 불터가지고 주님 요거 주세요, 요거 막 달라면서 주님 피를 빨아먹어. 대신에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민선 이때에 우리 미래할 식구들, 용서받은 자, 사죄받은 자, 은혜받은 자 더 많이 주님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용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경외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영이 깨어나 버립니다. 영이 깨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내 본질이 영혼이구나. 내가 그동안은 육체가 내 본질이고 몸뚱이가 내 본질이고 그런 줄 내가 영혼이 내 본질이구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나 곧 내 영혼이, 나의 본질, 나라는 진짜 본질이 누구라고? 나 영혼이래. 나 영혼이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눈이 떠집니다. 자각이 일어납니다. 자기 존재의 자각이 내가 누군지 깨달아 버립니다. 내가 영혼이 내 본질이구나. 그동안 육체가 나의 전부, 몸이 전부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몸과 이 육체는 옷과 같구나. 옷이 낡아지면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옷이 낡아지면 불태우지 않습니까? 옷이 낡아지면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육체는 옷과 같습니다. 옷을 벗어버리면 몸이 드러나듯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진짜 본질 영혼이 드러납니다. 빨리 나의 본질이 내 영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각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에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위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 곧 내 영혼이, 이제 내 존재가 확실해졌습니다. 나의 본질이 확실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본질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AI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가 영혼을 가진 사람을 가르친다니까? 그것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가 타락해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져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AI는 사람과 같은 그런 추악함이나 음란함이나 그런 사기에 치는 것이 혹 없을지라도 그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 없는 존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이끌어갑니까? 그런데도 거기 앉아 있습니다. 자기도 영혼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영혼을 모른다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나는 영혼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예배 드려야 살고, 말씀 먹어야 살고, 기도해야 살고, 주님 만나야 삽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돈으로 못 삽니다. 지식으로 못 삽니다. 성공으로 못 삽니다. 권력으로 못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주님 만나야 삽니다. 예배로 삽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곧 주님께 돌아갑니다. 근데 영혼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만 바랍니다. 예, 내 영혼은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세주, 왕이신 주님만을 영혼은 갈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얻기를 바라고, 집에서 말씀 얻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내 영혼은 말씀 먹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체가 먹어줘야 됩니다.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눈으로 일부러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먹습니다. 육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지옥 가버립니다. 육체가 영적 세계를 도와주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해서 들림마다 주님께 갑니다. 우리 육체가 선한 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마귀는 육체가 너희의 전부다, 몸이 너희의 전부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쏘아온 거요. 믿는 자까지 그 달콤한 말이 쏘아온 거요. 하지만 우리 미라는 쏘지 말자. 영혼이 나의 본질입니다. 영혼이 나의 본질입니다. 예, 여러분 영혼을 살려주세요. 말씀의 영혼을 부욕케 하세요. 기도하면 영혼을 생생하게 하세요. 예배 드리면 영혼의 주님을 만나고, 몸은 앉아서 주님을 안 보자면 영은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영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나의 영혼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죽는 날인데, 그때 깨달으면 그때 너무 늦습니다. 준비할 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 강건케 해야 됩니다. 시간 내고 힘을 내어서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멘. 6절 10편 130편 6절 시작.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노래가 언제 부른다고요? 성전 올라가면서 예배 드리러 가면서 누구를 갈망합니까?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 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래서 예배가 시작입니다. 완성은 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배웠기를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마다 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34단 90년대 이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대가 1년 내내 매복을 합니다. 매복을 오후 5시에 출발해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매복지에 간첩이 오는 통로에 2인 1조로 8명이 들어섰습니다. 겨울에는 옷을 제가 17가지를 쏘고까지 17가지를, 그러니까 펭귄처럼 가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복지에 들어갑니다. 눈이 오죠. 얼마나 추운지. 1시간 정도 6시부터 투입이 되는데요, 새벽 5시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침에 안 와. 얼마나 추운지 꽁 걸어가는 것 같아. 부산 춥다 해도 다시 있는 곳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소변을 보내면 소변을 보는데 얼어버려. 대변을 보는데 서버려. 군화발을 차버립니다. 야, 이거 뻥이, 가보이소. 그게 뻥인지 아닌지. 그렇게 추워. 그 매복을 썼는데 얼마나 아침을 기다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침을 기다립니다. 안 올 것 같아.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신기합니다. 안 올 것 같은데 시간 되니까 오더라고. 지금 이 고비 그겁니다. 파수꾼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님을 더 많이 기다립니다. 더 많이 갈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 때 나를 찾아주세요. 완성으로 들림 때 나를 찾아주세요. 말씀 이해하시죠? 예배가 시작입니다. 들림이 완성입니다. 예배로 주를 만납시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나를 찾아오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못 만나가면 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으로 예배에 올라오시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중심 보시고 믿음 보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터치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기다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제 이름으로 완성되니까 주님 내 영혼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마다 더 내 영혼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주님께서 결단코 따돌리지 않습니다.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미라식구들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배로 주를 만날 때입니다. 내 영혼을 살릴 때입니다. 세상은 세상 흘러가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미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된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죄악을 감찰하시는 것은 사해 주시기 위하여, 사해 주신 이유는 더 많이 주님 사랑하라고, 더 많이 주님 가까이하고 갈망하라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마지막 때에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 뵙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먹을 때마다 주님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깨어나서 말씀 먹고 힘있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것 끝에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늘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